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고 또 어버이날이다 보니까 좀 마음이 좀 무겁긴 해요.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갖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항상 준비를 하는데 뭐 매번 이제 설교가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일 어려운 때가 어느 때냐, 바로 이 어버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이 자리에 서가지고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부담이 큽니다. 특별히 또 그 말씀이 저에게 가시가 될 때가 참 많아요. 너는 과연 그러고 있냐? 너는 과연 그러고 있냐? 너는 선포하면서 너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냐?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버이 주일이 되면 저 자신 스스로가 너무나도 아버지나 어머니께 못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이런 말씀을 증거해도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께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지만 효도하라 했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에서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라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첫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합니다. 부모를 갖다가 없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없고, 부모 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부모조차도 섬기지 못하면서, 내 부모조차도 효도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도 굉장히 많이 좀 부끄러운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전하는 마음으로 하고, 저도 더 노력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의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를 배우지 못한 어머니와 함께 살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그런 어머니가 부끄러웠고 그런 어머니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청소년기에 들자 반항심이 더 커졌고, 나중에는 나쁜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면서 온갖 나쁜 짓을 하다가 나중에는 소매치기를 하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혀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그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든데, 그 못났던, 정말 자신이 무시했던, 그렇게 해가지고 부족하다 생각했던 그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면회로 오지 않아요. 단 한 번도 면회로 오지 않는 그 어머니로 인해서 이 아들은 굉장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어떻게 엄마는 단 한 번도 나에게 면회로 오지 않아? 어떻게 엄마는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약간은 분노야, 또 원망과 또 실망하는 그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교도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저를 버리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저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외톨이입니다. 저는 고아 같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한 교도관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여기 참새 새끼 한 마리를 줄 테니까, 내가 이 참새 새끼를 어른 참새로 키워내면 내가 너를 석방시켜 줄게. 이 아들은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에서 그것을 갖다 그 약속을 받고 그 어린 참새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 참새를 가지고 와서 키운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같은 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장난도 막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참새가 추워하면 또 따뜻하게 보듬어도 줘야 합니다. 또 그리고 그 참새에게 먹이도 꼬박꼬박 또 챙겨줘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신경 쓸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참새가 크면 클수록 더 일이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참새가 이제는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가게 되니까 자꾸 창문 밖으로 날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참새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발목에다가 실을 묶어가지고 창틀에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참새가 날아가다가 실 때문에 못 나가니까 자꾸 그 실을 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니, 나는 너를 갖다가 구속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를 도와주고 키워주려고 하는 것인데, 이 참새는 그 마음을 몰라주고 자꾸 자기를 갖다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너무나도 속상해서 어느 날 한 교도관한테, 자신에게 그 참새를 줬던 교도관한테 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교도관님, 제가 이 어린 참새를 이제는 놓아줘야 할 것 같아요.
이 참새가 자꾸 제가 이렇게 가지고 돌봐주고 그런 마음을 몰라주고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데 제가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참새를 놓아줘야 할 것 같아요. 그때서야 이 교도관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 바로 네가 그 참새를 보면서 답답했던 마음이 있지. 네 마음을 못 알아준 것 때문에 서운했던 그 마음이 있지. 그 마음이 네 어머니의 마음이다. 다 자라지 않은 너를 붙잡고 싶지만 너는 그냥 그 줄을 갖다 끊어버리고 날아가 버렸던 그 자식을 그냥 지켜만 봐야 했던 그것이 너희 엄마의 마음이야. 소년이 너무나도 그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교도관이 이런 얘기합니다. 너 어머니에게 서운하다 하지만 네 어머니는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단다. 너희 어머니는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글을 갖다가 열심히 배워가지고 너를 위한 탄원서를 열심히 적어서 판사에게 올려주었다. 그것이 바로 너희 어머니의 사랑이란다. 여러분, 내 마음을 몰라주는 참새를 보며 서운해하는 그 모습, 그 아들의 모습이 결국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작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 마음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게 조금만 주어진 것에 조금만 것에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고 서운해하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들의 모습이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장 공평한 것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각 사람에게 다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느린 것이 시간입니다. 겁내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빠른 것이 시간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에게 너무나 긴 것이 시간입니다. 기뻐하는 사람에게 너무나 짧은 것이 시간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시간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자녀를 기르시는 부모님과 저에게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싶어요. 전해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부모입니다. 그 부모 이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 영원한 부모님인 그 하나님을 여러분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에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주인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안고 일어서는 것,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나보다 나를 더 이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기묘자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게다가 우리의 필요와 기쁨과 두려움까지 다 아시면서 우리에 대한 관심의 끈을 조금 더 늦추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두 다 문제 있어요. 문제 있는 인생입니다. 영원한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해결자 되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은 항상 우리를 생각하시고 있고 주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관심 정도는 그냥 관심에서 머물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서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기 모두 다 자식을 키우시는 부모님이시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든 다 희생을 합니다. 매일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과 기쁨과 미래에 동참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 자식이 잘 되면 여러분 그 자식이 잘 된 것 때문에 그 부모는 더 기뻐하는 것이 부모예요. 자녀들은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가고 잘 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그것 때문에 서운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생과 고초를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갖 조롱과 온갖 멸시와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셨던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조롱하고 돌을 던지고 그 뺨을 때릴 때 예수님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나이다. 그 아버지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더 간구하고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부모가 그 자식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신 줄 아십니까? 저도 아이를 낳고 나니까 저도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아이가 아플 때 지켜만 봐야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대신 아프고 싶지만 대신할 수 없기에 그냥 묵묵하게 그 아이가 빨리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쳐다만 봐야 하는 그것이 얼마나 고통인지를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얼마나 힘든지를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에 저 악한 마귀가 우리의 자식을 갖다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하는데 그것을 갖다 지켜만 봐야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라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대신 죽으셔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부모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자식이 아니라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생활하는 생각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버지는 항상 자식을 생각합니다. 이미 부모가 된 여러분들 그 자식의 일이라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전에 저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놀이터에서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지저귀고 막 떠들기 때문에 그 소음 속에 있으면 무슨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잘 몰라요. 근데 분명히 뒤돌아서 있는 엄마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누군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뒤에 눈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자식이 누워가지고 울고 있는 그 아이를 향해서 그 엄마는 달려갑니다. 그 많고 많은 아이들의 소리 속에서 자신의 아이가 엄마를 찾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더 아파하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같이 우시며 우리가 기뻐할 때 더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부모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대로 우리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우리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먼저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 부자였던 그 아버지 밑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고, 둘째 아들은 생각했어요. 어차피 아버지의 유산은 형의 것이니까 내가 따로 아버지에게 그 유산을 받아서 내가 잘 나가고 빨리 성공해야지.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유산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얼마나 그 아들이 그 해가지고 싸가지가 없고 얼마나 그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큰 상처를 주는 말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는 얘기는 뭡니까?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자식이 어떤 의도를 갖고 얘기했을지 몰라도 그런 말을 듣는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아버지는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돈보다도 그 부보다도 내가 갖고 있는 재산보다도 그 자식이 사랑하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 그 재산을 아낌없이 줍니다. 자녀는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께 감사하기보다는 그것을 갖고 와서 자신의 꿈을 갖고 저 세상을 향해가지고 열심히 가지고 그걸로 성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촌무지랑에 있던 그 사람이 서울이라는 도시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온갖 이용하는 사람, 온갖 사기꾼들, 온갖 그런 사람들만 붙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옆에 친구처럼 붙어요. 돈이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줍니다. 하지만 정작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났을 때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더란 것이.
자기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그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도 없고 다만 자기 주변에는 돼지들밖에 없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서야 비로소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광고의 영상 중에서 일본에서 나왔던 그 한 광고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아내가 그 병원에 찾아오게 되는데 병원 그 복도에 아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가지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임신했던 모습서부터 해가지고 결혼했던 모습부터 아이를 낳았던 모든 그 사진들이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처음에 아내는 아무 생각 없이 걸어오다가 자신의 사진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나중에는 그 아이가 나와가지고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 안에 들어가서 병원장에 딱 만났을 때 병원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1살이듯이 엄마도 1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커서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엄마도 자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버지가 되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머니가 되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몸이 크고 머리가 있어도 여러분,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아버지가 되지 못한다면 아버지를 알 수 없고 어머니가 되어지지 못하면 어머니의 마음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는 그래도 좀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한번 사업 구상을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지원만 해주신다면 제가 반드시 성공해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어머니가 응원해 줍니다. 아유 여보, 이 아들을 한번 믿어봐. 그래도 평상시에 좀 잘못했지만 그래도 이 아들이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딱 보니까 이 아들이 너무 텁텁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 앞에서 100만 원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돈 뭉치를 딱 보여줍니다. 이거면 되겠냐? 아이 아버지, 이왕 주실 거 좀 더 주세요. 아이 그거 해가지고 한번 투자할 때 확실하게 해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성공하겠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그런 아들을 바라보면서 화롯불에다가 그 100만 원을 던져버렸어요. 100만 원짜리가 타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그 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아버지한테 화를 냅니다. 아니 그냥 줄 것이지 왜 거기다 돈을 갖다 거기다 불태워가지고 내 마음에 이렇게 상처를 주냐고. 됐어요, 아버지의 도움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성공할게요. 그거 그대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일서부터 낮은 일서부터 알바서부터 모든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면서 그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돈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 돈이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큰 모욕을 당해야 하고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해야 하고 얼마나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그 아들은 1년인가 2년인가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한테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걸 갖다가 지원해 줘야 하냐? 그리고 다시 100만 원짜리 들었다가 거기서 화로에 던졌어요. 화롯불에 딱 들어가서 돈이 타는 모습을 보자마자 그 아들은 뜨거운 것도 있고 그 화로에서 그 100만 원짜리 꺼내니 다 털면서 아버지, 이 돈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 돈을 갖다 이렇게 태우시냐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화를 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됐다. 내가 너에게 사업의 모든 것을 지원해 주겠다. 여러분,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여러분 주어면 다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는 그 가치에 합당한 일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이 여러분에게 선뜻 모든 것을 주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 우리가 그 자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세요. 하나님 무엇을 해주세요. 하나님 무엇을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줄 수가 없어요. 먼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 그 가치를 아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또 자녀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인격적으로 대해줍니다.
못한다고 윽박지르거나 야단치거나 때리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내게 맡겨주신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비록 죄를 짓고 감옥에 있더라도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훈계하면서 그를 품어주고 이끌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녀가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제가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지만 저도 한때 대순진리화라는 곳에 그 한 6개월 정도 나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대순진리화 하면 잘 모를지 몰라도 주변에 다니다 보면 도를 믿습니까? 라고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대순진리예요. 그때는 거기가 참 좋을 것 같았어요. 그곳에 가면은 우리 부모님들의 모든 업과 모든 것을 다 닦아가지고 나중에 내가 잘 되면 내가 우리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열심히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연락도 끊겼어요. 6개월이나 시간 동안에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연락도 없이 저는 가출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6개월이 시간이 지나고 있을 때 드디어 제가 해가지고 거기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내가 바라보고 소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들의 온갖 괴계와 모든 것들이 잘못 그거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젠 돌아와야 할 것 같아요. 어느 날 그 대순진리에 나와서 무작정 지하철표를 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문 앞에 딱 서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가 혼내면 혼내고 아버지가 때리면 맞아야지. 그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 해야지. 그러면서 그 자리에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서 어머니 얼굴을 보고 아버지 얼굴을 뵀는데 그때 당시에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딱 가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고 주저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리 와서 밥 먹어. 근데 밥을 한 숟갈 딱 뜨는데 갑자기 눈물이 너무 많이 몰려요. 목이 메이는 거예요. 밥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울고 있는 저를 향해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등을 두들기면서 잘 왔다. 잘 왔어. 괜찮아. 잘 왔어. 목이 메어가지고 도저히 밥을 못 먹고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혼냈다면 물론 제가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준비를 했었지만 그래도 그 혼냈다면 저희 마음에 상처가 됐을 텐데 어머니가 품어주고 아버지가 품어주니까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상황이 되더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그 6개월 동안 나가 있는 동안 어머니가 매일 아침마다 금식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 아들이 멀리 있고 내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그 모든 것들이 그 자녀의 마음을 반드시 바꿀 줄 믿습니다. 변화되게 될 것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바로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보았던 그 뉴스 중에서 코로나 시대 때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했던 뉴스가 있었어요. 80세 되는 할머니를 10대의 그 형제가 칼로 찔러서 죽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었냐? 그 할머니가 그냥 해가지고 열심히 박스를 나르고 박스를 주워가지고 생활하시는 분이에요. 기초수급자예요. 할아버지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집안에서 거동을 못 하시는 분입니다. 할머니 혼자 할아버지도 거동해야 하고 그 어린 손자들도 다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손자들은 할머니가 잔소리한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 할머니를 잔인하게 칼로 찔러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라는 것이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조금만 불편함도 참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어요. 조그만 것도 내가 견디지 못하는 사회가 됐어요. 예전에는 우리는 혼나는 것이 당연한 것고 질책받는 것이 당연했고 집안 지나가는 그 아저씨가 뭐라고 혼낸다면 죄송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많이 들었던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어른들한테 인사를 잘하라는 것. 인사 잘하는 사람 아이들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사랑했어요. 근데 요새는 인사하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그 아이가 요새는 귀한 아이들이에요. 너무나도 귀한 아이들이에요. 하지만 그 아이의 그 자존감이 없어질까 봐 혼내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을 바르게 올바르게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너희 아이를 위해서 때로는 막대기를 들라고 합니다. 몽둥이를 들라고 합니다. 혼내지 않는다면 사생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진짜로 사랑한다면 더 주님의 법도 안에서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 자식을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식이 잘되게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훈계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자녀가 감동되도록 부모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 몫을 다 주었습니다. 이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것을 다 받아 자기 힘대로 자기 능력대로 해보겠다고 했지만 이미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제는 아버지한테 올 수 있는 염치와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친구도 떠나갔어요. 재물도 떠나갔어요. 실패만 했어요. 이제는 완전히 나고자 인생입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주변에는 자기 바라보고 있는 돼지밖에 없는, 돼지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자신의 처지가 돼지보다도 못한 그런 처지가 되었어요. 그때서야 이 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래, 아버지의 집은 이곳보다 더 평안하고 좋은데 나는 이제 아들로서의 가치는 다 잃어버렸으니까, 종으로서의 가치도 없으니까 그냥 아버지께 가서 용서라도 구하자.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죄죄죄한 모습으로 아버지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저도 그 문 앞에 서 있을 때 들어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이 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버지를 향해서 가는 그 발걸음이 처음에는 기분 좋게 갔다가 아버지 집이 점점 가까울수록 그 발걸음은 무거웠을 것입니다. 주저하는 발걸음이 됐을 거예요.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가 달려옵니다. 아버지셔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마자 이 아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지? 내가 아버지한테 혼내야 하나? 돌아가야 하나? 내가 그대로 모른 척 해야 하나? 근데 그 아버지는 그런 거 전혀 없이 자신의 더러운 몸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로 그 아들을 품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나를 종처럼 취급해주세요. 나를 종으로 대해주셔도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왔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내가 다시 찾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에게 과락지를 껴주고 그 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주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다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 가장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오면 저 천국의 잔치가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오면 저 천국에서 큰 잔치가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내 잃어버렸던 자식을 찾은 것처럼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 하나 오기를 가장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 부모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후반부에 보면 맏아들이 돌아와서 동생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를 향해서 비아냥됩니다.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서 그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난 그 아들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주셨다고 그렇게 타박합니다. 근데 그는 한 가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아버지의 그 모든 재산이 이미 자기 것이에요. 아들은 잃어버렸지만 그 잃어버린 재산 가운데 작은 거 하나, 그것을 갖다 준 것 뿐인데도 그 자녀는, 그 큰아들은 자신의 것이 없어진다고 그 비아냥대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같이 기뻐하고 같이 감사하고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모에게 감동받고 자란 아이들은 어디를 가도 달랍니다. 부모에게 사랑받고 자란 아들은 어디가 하나도 다릅니다. 온실에서 화초처럼 키운 것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엔 가정에서의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시점이라 교육 보고서가 있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바르게 올바르게 키우는 것이 우리의 부모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그냥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줘서 내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올바르게 키워져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키워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읽었던 감동되는 어버이의 기도라는 하나의 이 시를 읽고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런 부모가 되게 하소서. 아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너그러움을 허락하소서. 아이의 모든 이야기를 인내하며 끈기 있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질문에 자상하게 대답할 수 있게 하소서. 아이의 말을 가로먹거나 반박하여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소서. 아이가 저를 존경하며 공손하게 대해주길 바라듯이 먼저 아이에게 다정히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이의 실수를 알게 하시고 혹 저를 불쾌하게 하여도 창피나 무한으로 아이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소서. 욕심을 앞세워 강요하거나 권위를 내세워 아이를 벌하지 말게 하소서. 정직이 행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먼저 저의 언행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지 말게 하시며 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에 이를 수 있도록 하소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 부모를 넘어 우리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부모조차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에게 잘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도 하셨고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는 우리들 되게도 하셨고 올바름으로 올바른 뜻으로 아버지 가르쳐서 부모에게도 잘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 모두 다 부모에게 잘함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여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들 심령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것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